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 유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10명의 나 환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건 수지 맞는 일이고 그게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말해야 했고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서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권고입니다. 본문의 10명의 나은 자들은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긍휼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3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나병이 다 나은 자들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예물을 드린 후에야 사위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이 진찰을 해요. 진찰을 해가지고 병반이 없어지고 증세가 없어지고, 제사장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나병에서 다 나았다, 이렇게 판정이 떨어지면 비로소 가족들에게 갈 수 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병이 있는 그들에게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낫지 않으면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보니 자기의 병이 완치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이 낫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0명의 나환자가 확실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배서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앞서서 보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하는 프로테이지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 대 인간끼리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경사를 당했을 때도 가서 축하금을 전달해주고 또 조의금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가서 이제 만나고 오면 나중에 감사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와서 답례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도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주셨는데 불구하고 9명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그 무서운 것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병이 옮길까 봐 그들을 따로 격리 수용하고 있죠. 저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소록도라는 곳에 가면 나환자들을 수용했던 곳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 가면 용지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나환자들이 양계도 하고 양돈도 하고 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손가락들이 잘리고 참 얼굴이 흉하게 되어버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 병에 걸리게 되면 너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아주 절망하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돈 받고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벌써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자기들이 바빠서인지 아니면 다음에 하려고 미루었는지는 모르지만 9명의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잘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대전에 은퇴하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더욱이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글을 서론에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도 우리 삶의 영광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전문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저 자양동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척 되시는 환자분과 그 목사님과 제가 삼번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방 안에 들어가서 방에서 셋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신유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드시던 분이 밥을 한 그릇을 많이 담아주는데도 그걸 다 먹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데 그분이 유숙하던 딸네 집에서 그것이 병 근원부터 보따리째 다 빠져버렸어. 그런데 그분이 가려고 했던 공릉동 원자력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결과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검사 결과에 이게 직장암이라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로는 분명히 암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며칠 동안 입원해서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소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그 진찰 결과를 올려다가 보니 거기서 진찰한 것은 분명히 암이에요. 직장암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지는 소리가 에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오진했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아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든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불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을 이 몸을 치료하심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땅히 내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나병이 치료를 받았고 그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를 받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생, 일평생 사는 동안 따져놓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거두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내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상하게 돌보시는 그 큰 은혜를 힘입어 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로 전도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